오늘은 사무엘상 8장 전체를 읽었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왕을 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왕을 구하는 이 요청은 하나님은 헛된 요청 그리고 잘못된 요청을 하는 것이라 그렇게 답하십니다. 물론 백성들이 구하는 이 잘못된 요청에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요청 또 우리의 간구가 어떤 요청과 간구를 하고 있는지 돌이켜 볼 수 있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헛된 것을 구하고 있지 않은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구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이유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표면적인 이유는 무척 합리적인 이유인 것처럼 보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청하는 그러한 말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사무엘의 아들들의 그러한 상황을 이유를 들어 왕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처럼 공의롭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사이의 내용을 보면 사무엘은 자신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사사로 세웠는데 안타깝게도 이 두 아들은 그들의 아버지 사무엘처럼 공의롭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특별히 3절 말씀에 보면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라는 그러한 기록도 있습니다. 참 이 구절이 오늘 주제와 또 다르게 안타깝게 들리는 이유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이러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이 시작할 때도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었죠. 홈리와 비느하스도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잘 전달되지 못한 것이죠. 사무엘의 아들들도 비슷하게 부모의 공의로움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잘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식 농사는 마음대로 안 된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자식 농사가 마음대로 안 되는 거니까 자녀가 신앙 안에 살든 또 신앙 안에 살지 못하든 정의롭게 살지 못하든 간에 그냥 우리는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성경 속에 이런 이야기,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더 뜨겁게 다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는 안 되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돌보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의 아들들이 공의롭지 못하니까 차라리 왕을 뽑자라는 요청을 합니다. 합리적인 이유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한 가지 숨겨진 의도가 있었습니다. 3절을 다시 잘 보면 사무엘을 향해서 당신은 늙었다, 늙고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나이가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당신은 약하다, 당신은 그런 능력이 이제는 이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능력이 없다라는 평가입니다. 약하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무엇만을 보고 있었습니까? 사람만을 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세워진 리더들이 잘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사람도 아무리 좋은 리더가 된다고 해도 그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약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동시에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오직 무엇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늙어서 능력이 없는 사람, 공의롭지 못해서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람만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를 더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눈은 사람 뒤에, 상황 뒤에, 그리고 모든 역사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든 금광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만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구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왕이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요청에 또 한 가지 숨겨진 마음은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방금 읽었던 5절에도 보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20절에도 보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시대까지, 오늘 본문의 이 시대까지는 사사 시대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나라들을 보면서 부럽게 여긴 것이 있던 것 같습니다. 사사 시대를 반복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보다 더 강한 나라들이 자신을 공격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런 것들을 계속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자신들을 정복하는 그 나라들을 보니까 왕이 있어서 그 나라들이 강해 보이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존재가 있는 나라가 그 나라를 위험에서 보호해주고 또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힘을 가졌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싸움을 잘할, 우리를 보호해줄 사람, 다른 나라에 있는 왕, 그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을 보니 풍요롭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그것도 왕 때문이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든 나라와 같이,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도 왕을 세웠으면 좋겠다. 세상 방식에 대한 동경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고 사는 것을 우리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물질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우리도 물질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높은 자리와 힘과 권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가져서 평안히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헛된, 잘못된 그런 생각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기도요, 헛된 것을 구하는 기도요, 잘못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고 또 힘과 권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보다 우선으로, 하나님보다 귀한 것으로는 여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에 보면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것의 본질은 뭐라는 것입니까? 사무엘, 늙은 지도자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요청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버리려 했던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도 해왔고 이제는 왕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참된 보호자요, 하나님이 참되게 채우시는 분이라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이 인생을 복되게 해줄 것 같고 왕이 인생을 평안하게 해줄 것 같다는 그런 착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기도 속에 삶의 필요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 모든 기도에 우리가 먼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보호자시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모든 세계와 모든 역사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대체할 다른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헛된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참된 왕이시며 하나님만이 참된 보호자, 온전하게 채우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온전한 기도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못되고 헛된 것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